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종교, 동양 종교 세계 대표적인 유교, 불교, 도교 중에 가장 많이 마지막에 이제 도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사실은 유교하면 유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약간 어설프게 그다음에 희미하게나마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근데 도교는 도가사상처럼 장자노자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거는 이제 철학적인 얘기로 많이 받아들이고 동양 철학 이게 종교로서의 의미는 잘 캐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이게 도교가 생활 속에서 적하게 좀 이따 얘기를 했지만 생활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도교에 대한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잘 일상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도교의 형태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이번 도교에 관한 수업의 목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교가 되게 일상이고 삶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어진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대만 같은 데를 가보시면 대만은 도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마을마다 도교를 섬기고 거기서 어떤 의례를 행하는 사당 같은 곳이 동네마다 다 있고요. 거기에서는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종교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장소들이 있는 곳이 아마 대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선불교가 있고 중국은 사실은 공산 혁명을 거치고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종교 자체가 그런 뿌리들이 다 일어서 중국 본토에서는 없지만 대만이나 이런 곳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여전히 그런 전통적인 종교 형태를 유지하는 곳에서는 좀 남아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대만 같은 데를 가보시면 혹시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그간에서 이제 도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삶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도교에 대한 역사는 수업 시간에 쫙 살펴보면 되겠고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도교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음, 도교가 어떤 자연과의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게에서 나오긴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잘 살고 섭생 잘 먹고 자기한테 좋은 걸 먹고 어떻게 좋은 삶 그리고 삶을 어떻게 연장해서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교 중심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도교는 유교적 의례 이런 거에 밀려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거 보죠. 문학 작품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구운몽 같이 잘 알려져 있는 작품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들 산신령, 도사, 어떤 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협지의 얘기들도 다 도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실천적인 영역보다는 문학이나 어떤 상상력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교의 영향력은 단순히 종교 그러니까 제도적 종교 차원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혹은 문학이나 상상력 안에서도 도교적인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도 조금 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제가 그 역사적인 사항을 책 같은 데서 조금 발췌하거나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종교 전체를 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다루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면 관련 책들을 찾아보시거나 강의 영상을 보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수업은 고려대 이찬 교수님이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설명을 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찬 교수님 양력은 뭐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고대에서 철학 그 석사를 하시고 그 미국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 대학이 아마 동양 철학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거든요. 거기 아시아 센터라고 하는 동양학에 되게 권위 있는 센터에서 학위를 하시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그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견도 있으시고 폭넓은 이해가 있으셔서 다양한 동양 철학 혹은 동양 종교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 전과자 혹시 안 보신 학생 있으면 가서 봐주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도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뭐 심오한 종교로 다가오긴 않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유교에서도 도와주셨는데 도교에서도 님의 도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유교도 잘 몰랐지만 도교도 잘 몰랐는데 제가 들어왔던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교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다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도가와 도교에 대해서 우선 그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종교로서의 도교를 이해하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가라고 할 때는 보통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두 인물을 포함해서 중국 고대의 저번 시간에 말을 했던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음양가, 종행가, 뭐 이런 여러분들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전국시대,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 중국 고대의 어떤 사상가들 6개의 학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 시대, 기원전 한 100년 전후죠. 근데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그 구분 중에 하나로서의 도가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스스로 뭐 이 사람들이 우리는 도가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가라고 하는 학파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요즘으로 좀 번역을 해서 번안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생태주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어떤 학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도 뭐다? 자연 중에 하나야.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거나 자연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자연 중에 하나고, 제가 늘 이렇게 잘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노자 도덕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천지불인이라는 말은 자연은 사랑이나 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홍수가 나지 않는다거나 내 착한 것과 착하지 않은 것이 자연현상, 비가 온다 오지 않는다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도가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천지와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 현상으로서 굴러가는 것이고 인간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연의 흐름과 운행에 잘 적응해서 지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자인데요. 노자라고 하는 인물은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가 여전히 논란이 될 만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 사람이 원래는 아주 지식이 많은 도서관 어떤 관장이었는데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그냥 저쪽 서쪽으로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사라질 때 그 사람이 노자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가르침을 주십시오 해서 남긴 책이 노자 도덕경이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건 뭐 수많은 썰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전국시대의 장자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인물이 노자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노장사상이라고 보통 함께 묶어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노자와 장자가 자연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이 좀 서로 가깝고 일치하고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과학으로서의 자연적 세계처럼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인간이 좀 더 겸손한 존재로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사상이 앞에 말씀드렸던 도가적 사유나 도가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나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란 두건을 두르고 다니는 황건적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각이라고 하는 그 장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가 태평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실은 그렇게 중국이 혼란하던 시기, 뭐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뭐 생기고 뭐 도적들이 일어나고 할 때 그냥 도적들이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종교적인 어떤 리더들이 많이 보통 봉건 이 반란을 주도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었던 삼국지에 나오는 장각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그런 민간에서 일어났던 종교적 지도자였고 그 종교가 다름 아닌 우리가 보통 도교라고 부르는 태평교, 도교라고 부르는 여러 어떤 다양한 종교들 중에 하나인 태평교의 창시자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간 신앙, 여러분들이 혹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시 절에 가시면은 절 대웅전 뒤편에 칠성각, 뭐 산신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칠성각, 산신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물들이에요. 산에 있는 산신들, 호랑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수염 있는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이렇게 옆에 데리고 있는 그림들이 주로 있을 겁니다. 호랑이를 보통 산신, 산군이라고들 많이 또 부르기도 하죠.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는 산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호랑이는 산을 지배하는 신령스러운 존재처럼 받들어졌듯이 그런 민간에서 유행하던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중국에서도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종교화되고 어떤 세력을 이루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권위를 빌어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창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라거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하고 그분들의 권위를 빌어올 수 있죠. 그렇죠? 민간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따오고 어디에서 이렇게 생각을 빌어왔냐면은 노자의 도덕경이라거나 장자, 뭐 열자, 해남자 이런 어떤 도교 계열의 노장 계열의 텍스트들에서 이렇게 많이 그 아이디어들을 따와요. 훔쳐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도가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무리들 또는 집단들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서 도교라고 하는데, 그 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장의 사유를 가져와서 민간 신앙과 결합한 종교들, 뭐 태평교, 전진교, 뭐 오두미교, 뭐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으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도교인 것이고, 그냥 도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중국의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노자, 장자의 사유를 그 권위를 빌어와서 형성된 민간 신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는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고전 문학에도 도교 사상이 스며들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고전 문학에 도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걸 읽어낼 수 있는? 예, 여러분들이 그 국어 시간에 아마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김만중이 쓴 그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에 일단 구운몽 자체가 구운 아홉 번, 뭐 아홉 구름이라는 거죠. 구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좀 종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완성된 수는 보통 열, 근데 채 완성되지 않은 아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는 의미에서의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도 거기 포함되고요. 거기 선녀가 등장을 하죠. 팔선녀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 성진과 합쳐서 아홉 사람이 또 형성되는 거고요. 옥황상제도 등장을 하고, 뭐 서왕모 이런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웹툰이든 뭐 게임에서건 무협지 뭐 이런 것들에 등장하는 모든 어떤 아이디어들, 뭐 기본적으로 도교에서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로장생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 몸의 건강의 문제, 신선술, 연단술 뭐 이런 것들. 연단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서양으로 치면 뭐 연금술과 비슷하게 외부적인 어떠한 그 화학적 약품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흡수하면은 영생불사하는 신선이 된다거나 몸이 바뀌어 가지고 건강해진다거나 하는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도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 문학적 소재로서 또는 웹툰적 소재로서 많이 활용되는 수많은 인물들이나 아이디어들이 도교적 사유와 연관이 있는데요. 도교가 그러면 과연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지향하냐. 요즘으로 치면 헬스케어예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근데 건강하게 잘 살려면 안 아파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안 아프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요즘도 그렇죠. 건강식품들 많이 먹듯이 뭘 먹어서 건강하게 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외단이라고 그럽니다. 바깥 외자, 밖에서 뭔가를 넣어서 건강해지는 방식. 근데 그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 내단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내단은 말 그대로 안 속에서 내가 호흡도 잘 하고 마음도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명상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려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실은 내단과 외단이 같이 병행되면 가장 좋은 거겠죠. 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양생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러낸다 할 때 양, 영양 할 때 그 양자입니다. 그리고 생은 목숨, 뭐 생명 할 때 그 생자. 내 생명을 잘 건강하게 길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양생술. 그 밑에 뭐 내단, 외단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거, 자기 어떤 스트레스, 뭐 명상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뭐가 되고자 한다? 불로장생하고자 하는 거예요.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시황이 그걸 꿈꿨다고들 여러분들 아마 중국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진시황이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었는데 그 다음 뭘 더 하고 싶겠습니까? 평생 그걸 누리려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 동자들을 뭐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불로장생하는 방법을 구해오라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런 설화도 있죠. 우리나라까지 와서 뭐 산삼을 캐갔다는 둥. 그 모든 스토리들이 도교적 상상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은 도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사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몸을 단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국선도라고 하는 신체 뭐 훈련하는 거, 뭐 그런 모든 것들도 자, 국선도 할 때 선자, 그게 신선선자예요. 사람 인변에 뇌산자에 있는 글자. 신선이 되고자 하는 것. 신선이 뭐냐라는 겁니다. 신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인 거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인데 늙고 병들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로서의 신선. 그런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어떤 하나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신선? 신선술과 불로장생이 예, 예.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요즘에 가장 삶에서의 키워드랑 가장 잘 맞는 종교적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6.25 때도 질문을 하나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이 도교를 그냥 단순히 요즘에 그 건강지상주의의 삶에 대한 그냥 생활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그 진지한 의미에서의 종교로서 접근하려면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 소개를 해주세요. 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학술적인 내용들만이 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이번에도 뭐 만화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커라고 지금은 웹툰에서 아마 연재가 종료된 것 같은데요. 그런 만화도 좋고요. 노자도덕경도 좋습니다. 노자도덕경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역시도 매우 81편으로 되어 있는 시집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의 시집 형태로 되어 있어서 노자도덕경도 어느 페이지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고 두 번, 세 번 곱씹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텍스트라서 노자도덕경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들이 마찬가지듯이 상징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읽어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교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노자도덕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허기심, 실기복.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워라 라는 표현인데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기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어떤 게임에 임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어떻게 비우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건 실기복. 말 그대로는 배를 채우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적게 먹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잘 챙겨서 드시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것이 단지 내 사적인 욕망들보다는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사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노자, 장자, 도가사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무위라고 하는 건 없을 무자에 행동하다 하는 위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행동하지 않는다?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뭔가 애를 쓰죠. 노력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물론 그것도 젊은 날에는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느낄 겁니다. 이게 내가 너무 억지로 어거지를 써서 없는 힘까지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런 판단이 든다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건 너무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부러지죠. 딱딱하고 강한 것들은 부러진다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들은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강하고 딱딱하고 이런 것들은 부러지기 때문에 그 역시도 노자 도덕경에 나옵니다. 나오는 표현이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 우리가 흔히 쓰는 무위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 억지로 행동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행복은 아마 거기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아주 중요한 학생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좋은 그 가르친 정도는 아니겠지만 삶의 좋은 정도의 역할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좋은 안내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도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불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유교와 불교 그다음에 선인데 그걸 도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의 대표적인 세 개를 다 배우게 되는데요. 앞에 교수님 강의 들은 것처럼 도교가 우리의 일상과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오래된 화두긴 하지만 우리가 한때 되게 관심 있던 단어가 웰빙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을 웰빙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여전히 유효하죠.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히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런 관심과 가장 잘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도교를 우리가 잘 모르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는 종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은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금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교나 불교는 일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지만 도교는 의외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 사상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노자나 장자의 사상을 글로 접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는 종교 중에 가장 친근한 동시에 가장 먼 종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 종교가 어떻게 보면 서양의 종교 기준으로 보면 종교라는 느낌이 안 들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도 우리가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고 제가 약간 좀 더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가 앞에 이 제목이잖아요. 도교와 도가의 차이점. 이거는 유가와 유교의 차이점과도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도가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노자와 장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가라는 게 집가자가 되지만 하나는 영어로 하면 디스플린 학문의 학파가 될 것 같습니다. 6개 학파 중에 하나인데 하마천 여기 설명을 해주셨죠. 하마천 사기에 보면은 제자백가
이 당시에 수많은 세계 이치를 깨우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음양과 유가, 묵과 명과 법과 그다음에 도가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유가는 잘 배웠죠. 그다음에 사실 이것들은 다 유교 자체가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아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하나의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이제 도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나라 시대의 분류를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생태주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간도 자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서양 근대 사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근대라고 하면 뭐 르네상스라고도 부르고 예 그래서 모던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모던 하면 현대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게 근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세가 끝나고 과학기술을 통해 세계를 좀 더 알게 되고 과거의 미신보다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대가 근대라고 하면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세계 모든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게 됐는데 이 문제가 그 당시에는 좋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전에는 다스릴 수 없었던 자연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 자연에서 온 에너지를 우리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사용해서 기계를 움직이고 뭐 집을 짓고 옛날에는 뭐요 자연과 그 집을 만들 때도 자연과 그렇게 떨어질 수 없지만 지금 뭐요 자연하고 전혀 상관없는 50층짜리 빌딩을 지고 아파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기술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문제는 이 자연을 뭘로 만드냐면 이전엔 자연과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문제였다면 근대 르네상스 이후는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고 기술로 굴복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도교는 생태주의적이고 자연과 친화적인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자연 친화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뒤에 영어로는 friendly라는 말을 써요. 뭐뭐 친화적인 할 때 eco friendly가 환경과 친화적인 이럴 때는 여기서 eco라는 말은 자연 친화라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친화는 뭐냐면 이것이 화학 물질이 좀 더 들어가고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을 인공적인 걸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더 나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자연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인간이 쓰기에 좋은 것 이런 것도 뭐예요? 자연을 한 대상화로 한 관점에서 쓰는 말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자녀가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도 자연 중에 하나라고 보는 입장의 생태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2 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연은 어질고 인간을 아주 하나의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포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사람들한테 친절하면 이 자연 환경은 나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서구 사상에서는 동화책에 많이 나와요. 착한 사람한테는 예, 자연, 동물, 식물들이 다 도움을 준다. 근데 의외로 도가 사상의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내가 착하다고 해서 그 자연현상이 나의 착함과 어떤 관련을 맺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나의 도덕적인 나의 태도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자연은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더 천지우주 자연은 자기 스스로의 질서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고 인간도 그 자연 현상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따 무의자연 이런 말들도 배웠는데 거기서처럼 우리가 자연이 서양에서는요, 보통 윤리적인 문제를 자연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도 도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도는 이제 법칙인데 이 법칙이 보통 우리는 자연의 법과 인간의 윤리적 법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도가의 사상에서는 이 자연이 이런 의미는 아니라 자연이 원래 갖고 있는 천지우주의 그 질서는 우리랑 상관없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한테 인간의 모습을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윤리의 문제에서도 자꾸 이런 반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연을 보고 자연을 닮아라, 닮아라. 그러면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도덕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도교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연처럼 물 흐르듯 자연을 닮아 인간이 맞춰서 살면 좋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함의된 뜻은 그 자연의 질서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우리한테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가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